먼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 간증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먼저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봤어요. 일부 성가대 때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 성가대 때에 성가대원들이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을 부를 때 저희 외할머니가 늘 낮이면 낮, 밤이면 밤마다 불렀던 찬송이시. 근데 오늘 2부 성가대는 우리 어머님이 늘 부르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는데, 오늘 성가대원들이 저의 집에 호구 조사를 아마 한 모양 같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성가대원들은 또 미남 미녀이신 것 같아요. 미남 미녀란 말은 미국에 사는 남자, 미국에 사는 여자라는 준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남입니다. 당신은 미녀입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네. 뭐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카고 제1교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지금부터 47년 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저의 스승이신 은중관 박사님께서 1960년 중반에 이곳에서 유학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죠. 강의 시간마다 시카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88년도에 게레신학교에 유학 왔을 때에 우리 조은철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그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년이면 제가 신학교의 교수로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1년을 앞두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는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교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들의 믿는 신앙과 영성에 대한 기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개인의 영성과 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5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드높이려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차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에게 목회를 맡기고 그는 안디옥에 와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기쁜 일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그가 교회에 편지 쓴 것이 바울 서신 13개의 편지입니다. 그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2교회는 2번씩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의 우열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사회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4파로 갈라졌는데,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파요. 참으로 안타까워서
바울은 고린도서 제10장 31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더욱 더 좋은 은사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달랐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였음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 교회 주변 상황은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의 소문이 저 북쪽의 마세도니아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이르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 보고서에 의하면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 몇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얼마나 친절하게 편안하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설교입니다. 네 번째가 교육관, 그 다음 느리겠죠. 제가 작년 여름에 조용하게 이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순간 그 찬양단이 음악을 경배 찬양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참 잘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영접위원이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만났어요. 그분이 끝까지 파킹장까지 나와서 큰 식사를 하고 가라는지 그날은 메뉴가 아마 좋았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하라고 막 붙드는데 저희가 패밀리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리치고 갔지만은 마음이 좋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했었어요. 키가 크신 분이시고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영접을 하는데 참 키가 크다는데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은 없겠지만 아주 그분.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목사님 오늘 악수하면서 오늘은 식사하고 가실 거죠? 그분이었습니다. 참 친절하게 따뜻하게 안내하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86년 그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감리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감리교회가 유럽과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냐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능력 없는 소종파로 남아있을까, 그것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능력입니다. 이 경건한 운동을 위해서 웨슬리는 성서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에 보면 성서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랐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플러스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끊임없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실천하는 역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려면은,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려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실 때에 내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유행에 따라서 혹은 소문에 따라서 말을 못했을 때에 시몬이 손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회복되고 다시 쓰러진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옵니다. 눈먼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가족 문제로 많은 고민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어요.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세워지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모든 새가 와서 지저귀듯이 이 시카고 지역에 우리 작은 믿음들이 활용하고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영적 쉼을 이룰 때에 영적으로 피곤한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쉬는 일들이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자녀를, 사업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목회를 처음 원주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처음 간 교회에 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태장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벽돌로 아담하게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밸런스가 맞지 않았어요. 강다상에 있으면 여기 옆에 고무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에 강다상의 권위를 위해서는 이 화분들을 좀 옅은 것, 낮은 것을, 아예 여기는 화분이 없네요 아주. 네? 그렇게 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에 마침 목사님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당돌하게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그래, 임전도사 말이 맞아. 강단의 권위를 위해서 화분을 저 옆이나 뒤로 가는 게 좋겠지. 근데 임전사, 나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한다오. 주여, 화분에 맞는 교회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였어. 화분에 맞는 교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3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봉헌했습니다. 교회 문을 들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화분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바뀌었어요. 화분에 맞는 교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목회할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적 확신이 없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지도자 피터 벨레라는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의 설교를 하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피터 벨라 목사가 얘기하신 믿음은 입술로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고 하는 확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deep conviction이라고 그랬어요. 확신을 실천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 사실, 그 믿음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체험을 다시 확신하면서 일어날 때 내 쓰러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워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는 교회를 영적으로 잘 돌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는 배반한 이 베드로가 디베레 호숫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배반한 제자를 찾아가는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교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케어링, 돌봄입니다. 이 케어한다는 말은 care of 하면 음식 줘서 돌보는 겁니다. care for 하면 영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그러나 care with,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돌봄이라는 말은 돌아본다의 줄임말입니다. 혼자 가지 말고 좀 돌아보세요.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돌아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에 핸들도 많이 운전했지만은 백밀러와 옆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왔었어요. 오늘 집에 가실 때에, 밤에 가실 때에, 비가 온다고 할 때에 이 백밀러와 사이드 미러를 다 띄고 한번 가보세요. 못 갑니다. 앞으로 가려면 뒤를, 옆을 바라봐야 됩니다. 혼자만 이기주의로 가지 마시고 옆을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모든 것을 엑기스로 짜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라. 사랑의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5가지입니다.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책임을 지고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셋은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2는 남성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 가지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주는가. 이 5가지 수고 가운데서 마지막에 give, 주는 것은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마음을 남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관심 가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 기도의 시간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데, 그것은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인도 모를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어렵고
악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설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해 96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하시고 성경 보시다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이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들 목사 잘 되라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저는 태어날 때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에 납복됐다, 피납됐다, 월복됐다 그런 얘기만 쉥쉥 날려서 현명하신 우리 어머님이 행방불명됐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부선망 4도독자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 시카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우리 어머님은 아시고 기도하세요. 너무너무나 힘들 때에 여기서 학위 공부 안 하고 너무너무나 힘들 때에도 어머니 앞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니 참 좋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수고를 했습니다. 시카고 교민사회 영적으로 방황하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 교인입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많은 사람이 기도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성도들을 홀로 있게 두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가 위로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돌보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킵니다. 교회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갔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들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안갯길, 오솔길, 허허성성 백발 베드로가 이제 피난길에 갈 때 누군가 휙 지나갑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에게 교회를 세우라 했고 나는 내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너는 내가 교회를 버리고 너는 양들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버린 교회,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지키라는 소망과 그에 대한 끈기와 인내를 다시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5장 4절에 인내는 시련을 이기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소망 중에 참고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였기에 소망과 인내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해야 되고 인내를 이룰 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의 소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시카고 지역 한인들의 예배당이자 독립운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시카고 지역 한인들의 신앙 공동체에 미국 사회의 적응과 한인들의 단결과 친목과 목회 등을 위해서 활동 장소가 되었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포들 사회에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90여 년 동안 지켜왔다는 사실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서 설교하기 전에 준비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똑바로 보이는 책이 하나 보여요. 멀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보이더라고요. 교회의 메시지는 희망을 줘요.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사회에 희망이 없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폭력이 많이 난무하고, 둘째는 자살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이민 사회에 폭력과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희망, 교회의 간접적인 희망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희망의 얘기를 해야 돼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전해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창시한 프랭클 박사가 한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는 나이와 성별과 건강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은 평소에 그가 사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소에 고개 숙이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저와 같은 사람은, 생존한 사람은 평소에 창문을 쳐다보고 천정을 보고 희망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 원목으로 계셨던 마샬 목사님은 종종 샘물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줄 압니다만, 알프스산 기슭의 오스트리아 한 마을에 아름다운 호수를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조가 있고 물레방아가 돌아오고 레스토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이루는데, 맑은 호수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는 나뭇잎과 나뭇잎 가지를 정리하는 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마을 지도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그 노인이 하는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합니까? 이 노인 하는 일을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해고시켰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근데 몇 달 후 백조가 날아갑니다. 물레방아가 멈춥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는 다시 그 노인을 불렀습니다. 다시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관광객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 노인의 하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노인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있고, 성가대 자리가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지킬 때에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자리를 지킬 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박수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민교포사에서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고 소문난 교회로 시카고 제1연합교회가 영성을 지키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게 하시옵시고, 서로 사랑의 수고로 중보기도 하게 하시옵시고, 자기 신앙의 자리를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는 확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